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안전, 관계, 기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은 성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노라고, 내가 이 일을 해냈노라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런 말에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또 능력만으로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생각하고 몸과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당신의 손길 안에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룬 이 모든 성과는 자랑하기보다, 이 성과를 자랑하기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말고 죄를 짓고 세상을 막 사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셔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원망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세기 독일의 신학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켐피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며 우리는 그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억압하고 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변화의 은혜, 이것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은혜는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은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자격 없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며 이 은혜가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이 은혜가 자신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러한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 팀 켈러는 이 은혜에 대하여 365일 묵상집 사랑으로 나아오는 오늘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은혜의 절정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수모를 겪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이 변화와 사역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큰 은혜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신지를 알려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조명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위임 예식 때 또 은퇴 추대식 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축사하실 또 목사님, 또 총장님이 오시는데요. 이 세 분은 저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목회의 인생 가운데 큰 도전과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주셨던 분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은영 총장님, 갓 20살 된 저를 설교학 시간에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임을 가르쳐 주신 귀한 은사님이셨습니다. 또 오늘의 교회 이재훈 위임 목사님, 처음 담당 목사로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도님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동대 최도성 장로님, 최도성 총장님은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멘토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봉직하면서 청년들이 오기 전 함께 눈물로 중보하셨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의자와 모든 환경을 함께 손수 세팅하셨던 그 장로님을 통하여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을 통하여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교수님과 총장님과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오늘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기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나 자신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나를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구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과거를 뒤돌아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역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두어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컸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자신 안에만 가두어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그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그는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놓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 은혜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바뀌어 교만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맑은 물도 고여서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실로 크고 엄청나다 할지라도 이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 안에 가둬놓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의로, 나의 교만으로, 나의 자랑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나만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자신을 나타내는 의로움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비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강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증거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후 그 은혜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그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든 일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자녀들을 공부시킵니다. 아침 새벽별을 보고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것, 자녀들이 반듯하게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이 잘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마음을 위하여 부모님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자녀가 안다면,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자녀가 안다면 자녀는 일찍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학생의 신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멈추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진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 거룩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발길이 머물고 또 나아가는 곳마다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저는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대구 남산교회를 하나님께서 110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그리고 대구 땅에 하나님은 부르엔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6.25 동란 속에서도 가난과 보릿고개 시절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복음의 불을 끄지 않고 지역과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조선 독립으로,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교육 계몽으로, 성경 말씀으로, 복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제 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 칸타타 연주 및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는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10년의 시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 대구 남산교회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교회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족이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조선의 독립에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윤택한 삶을 살 때도 이 복지라는 거룩한 도구를 통하여 지역을 살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은혜를 우리들만의 리그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지역과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나누는 사명을 지금까지 전하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민족 구원의 열매를 감당하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당신은 못 먹고 줄일지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만큼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좋은 영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력 투구하며 주의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일은 우리의 능력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고 열심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리교 창시자이자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는 늘 모든 사역 앞에 이러한 말을 붙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우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조각칼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우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워버리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하며 교만과 의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 바로 지우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각칼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후벼 파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위하여 영적인 조각칼로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자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